자, 오늘은 그 로마서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오늘은 15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 말씀부터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체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게 하시고 또 행하게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때때로 우리가 불순종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담대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요한일서에서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다시 언제든지 일어설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6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분이 이제 생각하면서 그냥 죄에 대해서 너무나 그 방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좀 방만한 마음을 갖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는 쪽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주느냐라는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에게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반면에 순종에게 종으로 내주면 순종의 종이 돼서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느냐 아니면 순종에게 내어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로마서 8장에서 이제 더욱 밝혀지겠지만 순종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한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수가 있는 이유는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리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원하기도 하시고 또한 행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이런 뜻이죠. 성령님께 나 자신을 드리면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 로마서 6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 종으로 내주면 의로운 삶을 산다고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요. 17절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뭘 더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리의 그 틀이 전달되었습니다. 복음이죠. 그리고 그 틀, 즉 복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순종했습니다.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 복음, 이 교리의 틀에, 이 교리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했습니다. 복음을 믿은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십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의의 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루어야 할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이고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복음을 믿었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19절은 앞의 말씀에 대한 반복인데요. 여기 보면은 왜 이렇게 반복을 하시냐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셔도 잘 못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된 것인데 이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믿으면 되어지는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잘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어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면 진리대로 되는데 믿지 못하니 진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 지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몸을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앞서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로서 나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 그 의에게 성령님이시죠. 우리 몸을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준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해방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됐는지 그 진리를 아는 데 있고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청원한 것들을 얻는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확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로마서 6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보시면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대한 말씀이죠.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대로 움직였고 그래서 수많은 죄들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2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지었던 죄들을 생각을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참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자, 그래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열매는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우리가 얻은 열매는 그냥 사망이었습니다. 마음도 어둡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 기쁨도 없었고 평안도 없었습니다. 자, 그것이 죄의 종이었을 때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께 종이 된 자들이 되었고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것의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으로부터 믿은 결과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존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죄의 종이었다고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들은 죄의 종이었고 죄의 삭을 지불했습니다. 사망입니다. 사망을 늘 경험했고 그리고 지옥에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다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이시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안에 걷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필요한 것은 그 생명 안에서 또는 성령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는데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이 진리의 실제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것. 자, 다시 로마서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복음을 우리가 믿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령님을 통한 열매가 그 실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7장 1절에서 계속 반복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복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앞에 있는 말씀들을.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로마서죠.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당시의 로마법은 전 세계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법을 아는 자들에게 지금 말한다. 로마 시민들이었기 때문이죠. 로마 성도들,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법이 적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에게 소득세를 지불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교통법규를 어겼으니까 처벌을 받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어떤 여인이 결혼해서 남편을 가졌습니다. 근데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서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 여인은 결혼한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종속되는 것이고 또 남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여인은 자신의 그 죽은 남편에게 종속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결혼법에서 해방돼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더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간부가 아닌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새로운 분과 결혼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진리의 빛 가운데서 나는 새로운 분과 결혼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내 형제들아, 이 표현을 한번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로마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쓰신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앞서서 말씀하신 죽은 전 남편을 율법으로 적용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고 사망이라는 삭을 우리가 지불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전남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과는 관계가 없게 됐죠. 우리는 법에서 벗어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율법과 저와 여러분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4절 끝에 보면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분과 결혼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야 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의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권하셔서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는 관계가 없고 예수님과 지금 결혼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로마서 7장 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른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을 따르는 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하고 상극이죠. 그러면 그죠? 예, 율법을 따르는 거는 주님을 안 따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그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죠? 갈라디아에서 강조하는 게 율법주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 가고 있다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효력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다시 말씀을 보시면 4절을 보시면 끝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앞서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돼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의의 종이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것이 구약시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다 할지라도 휘장이 가로막혀져서 그 지성소 안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은 죄 때문에 못 들어온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의 영, 아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성령님이시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하십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이 진리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